오늘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은 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신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 초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글이 있어서 조금 길지만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모세가 40년의 기막힌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 세워주셨을 때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탈출시키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 자체보다 사람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하신다. 심지어는 다 된 일을 망가뜨려 버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그 이야기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가지는 여지없이 잘라버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를 가장 소중한 것처럼 간직하고 살고 있으며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한 행위는 막상 열매를 맺어야 하는 다른 가지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빨리 자를수록 좋다. 그러나 불필요한 가지라 할지라도 자르는 데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아픔 때문에 사람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한다. 자기 스스로 자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자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또는 너무나 당연한,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이 매우 연약해서 마지막 목회는 늘 투석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약하지만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참 확신 있게 말씀을 들고 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와는 교단이 다르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살다가 가는 것 참 멋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또 뭐 꼭 오래 살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장수도 하게 하셔서 복을 마음껏 누리게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중요한 건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주를 만나기에 방해되는 것, 다른 열매를 자라게 하는 가지조차 방해하는 그것들 다 가지치는 것. 그렇게 가지치다가 그렇게 주의 것으로 채우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그만 수고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자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그의 자녀로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는 횃불 트리니티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학대학원인데요, 영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는 학교입니다. 횃불 트리니티에 있는 한 학생이, 외국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학생은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보다 히브리어를 훨씬 잘해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 히브리어는 고전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어하고는 다르십니다. 그렇지만 참 금세 배우더라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이니까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한국은 좋겠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온누리 교회가 양재동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빙고에도 하나가 있는데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뭐 4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신학생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보다도 한 개교회의 기독교인이 훨씬 많다고, 한국은 참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4만 5천 명 그러면 우리는 거대한 교회를 생각하지만 그 이스라엘 친구의 이야기는 4만 5천 명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칫 교회를 수가 방대해지면 부흥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처럼 많은 시절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이 교회에 4만 5천 명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4만 5천 명이 모이는 한 교회. 그런데 한 나라에 기독교인이 4만 5천 명도 되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참 좋겠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는 그 4만 5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사명,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수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 제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는 우리가 수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그만큼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소수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넘어서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가운데 믿는 저들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그들의 삶은 어쩌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뽑으라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저들보다 많을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생겼습니다. 커지고 화려해지니
잘난 줄 알았어요.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다 멋져 보여요. 그러나 그 이면에 과연 그를 우리의 자녀를 맡길 만한 그러한 리더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 이 한 주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누가 밥 먹으라 그럽니까? 아이들에게 게임기 갖다 주면서 제발 게임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흥회 때문에 전도하지 마세요. 아니, 전도를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러나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겁니까?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여전히 내 시간, 내 무엇 들여서 무엇 하라는 얘기로 들립니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칫 내 자랑, 내 영광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자칫 내 열심,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자를 믿음의 공동체, 전도자로, 교사로, 목사로 직분을 구별하여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복음을 위해 보완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잘났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셔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일하라고 허락하신 이 달란트가 어찌해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과 열심히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왜 당신은 전도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애당초 우리에게 그러한 것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온전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게 거의 다 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게 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는 데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버려야 할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마지막 밤, 이 밤이 결단과 헌신이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공동체의 시작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략이나 도구 이전에 선교적 성도로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성도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 헛된 것을 버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목적이 아닌 삶이 전도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의 한 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 성도 공동체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하고 작정하고 이름 쓰고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 없음이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자꾸 주눅이 들고 방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는 이 한 주간의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그 시작점으로 삼으실 때 진짜 이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궁금증을 일으키는 성도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삶의 진정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의 5가지 방법, 축복하기, 그 다음 뭐죠? 먹기, 듣기에 이어 마지막으로 배우기와 파송일기 쓰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합니까? 너무 당연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의 삶, 신앙의 삶,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모든 것, 그것들과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매주, 매 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배우고 있는지 한번 나의 일들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가 행한 일들을 배우고, 그가 명령하신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배우기를 요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전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을 잘하는지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등을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 어떤 교회나 기관이 잘못됐다, 그거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좋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도구만 넘쳐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달라고 하지만 그 도구를 쓸 만한 자격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널려 있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도구라고 다른 도구를 달라고 계속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방법,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이며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어찌 무슨 수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순종을, 그분의 기도를, 그리고 그분의 열심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워갈 때 어느덧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경건의 가치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그분의 뜻을 더욱더 많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전도 선교 공동체는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그 세 가지 1층 로비에도 보면 크게 붙여놨어요. 처음에 뭐죠? 다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입니다. 이웃과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듣기, 배우기는 곧 나의 나됨, 내가 전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를 배우는 환경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가 시작된 거고, 주보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된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 금요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방법들을 했지만 그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그런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서 아마 너무나 급작스럽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역을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 전부터 준비했고 기도했고 수많은 회의를 했고 하다못해 투표까지 했고, 투표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이것이 무식한 저의 일방통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옳다고 여겨서 스스로 내 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게 될까 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데 그냥 제가 제 안에 좋겠다 여긴다고 마구잡이로, 제가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말들과 일들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좋은 아이디어가 도대체 무엇에 필요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로 전도 선교 공동체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은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한다면 부흥회를 안 나오셨든지 제가 말을 어렵게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 공동체는 내가 내 삶의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헛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헛된 것을 버리는 삶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자라야 할 것, 하나님의 것들이 헛된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먼저 회개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다른 분주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방해하는 그것들을 우리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부터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목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전도인 삶을 살아가면 새로운 습관을
길러내면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십자가요, 은혜요, 감사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니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생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 계속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같은 동기 중에 한 친구가 틈만 나면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나름 다 신학생들이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 괜히 옆에서 기도하면 나도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때는 막 정말 군대로 치면 이등병과 같아가지고 뭐든지 FM으로 하고 막 그러는 때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한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이 둘이서 얘기하면 자기 혼자 그 대화에 끼지 않으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우리가 죄 짓는 것처럼 만들어요. 자꾸 기도를 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럴 때만 기도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이용한 거겠지만, 그 친구는 그냥 습관이 그래요. 무언가 자신이 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걸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수다를 떨면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쭉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는 동안 얘는 옆에서 자꾸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쳐다보죠. 미친놈인 줄 알고. 같이 하기도 뭐 그렇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나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습관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더 좋은 습관들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으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을 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까요? 나와 내 자녀의 삶 속에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연심만큼 더 많이 하면 좋겠으나,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과 여러분의 삶의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노년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 적어도 그것만큼은 더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그와 같은 열심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내 자녀로 지금 내 자녀가 공부하는 만큼, 내 자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수고하는 만큼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해보세요. 쳐내야 할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때, 물론 그래도 해야 하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져 조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워터파크에 가서 이 아이들이 저를 빠뜨리겠다고,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두세 명 정도는 덤벼도 잘 안 빠집니다. 등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빠질 땐 빠져야 한다. 그래야 애들이 재밌고, 일단 그렇잖아요. 제가 이기면 나는 재밌는데 걔들은 기분 나빠요.
전사님이 가끔은 빠져줘야죠. 또 하나는 유연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버티다 막판에 딱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워터파크는 구명조끼를 입기 때문에 그 안에 티셔츠를 입거든요. 대부분. 근데 티셔츠가 물에 젖었는데 물에 젖은 티셔츠 워터파크 이 구명조끼 안으로 이제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넣어서 잡았는데 저 등치 좋은 남자 학생. 근데 물에 젖은 티셔츠 속에 이렇게 제 손이 감긴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젖은 티셔츠에 감겨버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손가락이 일자여야 되는데 기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 앞에가. 근데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그냥 이 마디가 움직였는데 이게 그냥 빠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미안할까 봐 일단 그만해보자. 그러고 제가 뒤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건 좀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선생님 불러서 내가 잠깐 병원에 갔다 올 테니까 그냥 애들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뼈가 조각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손가락이 제일 이렇게 잘 안 구부러져요. 여기에 상처의 흔적도 있고 꼬맨 흔적도 있고. 여기를 쫙 째서 그 조각을 찾아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 심을 박아가지고 한동안 있었어요. 상처가 나면 뼈가 조각이 나면 그 심을 찾는 것부터 해야 돼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자리에다가 꽂아놓고 그 심을 고정을 해놔야 돼요. 왜요? 왜 고정하는 줄 아세요? 뼈가 제대로 붙어야 되기도 하지만 곧게 자라기도 해야 되지만 이 뼈 조각이 다른 데 가가 있으면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뼈 조각이 혼자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질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가 채워지는 줄 아세요? 살이 채워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살을 도려내는 수술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조각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방치해 두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요? 불가능해요. 쳐내야 할 가지가 너무 많고 그때 가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까지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 뼈 조각이 원상태로 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배우는 일에 힘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열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성하게 자란 가지들 그거 쳐내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잘 섬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잊으세요, 그건.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쳤던 그거 과거에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내가 그거 기억해요?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그거 기억하면서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기억해도 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기억하는 순간 남들도 그거 기억해 주길 원해요.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배우지 않으면, 날마다 이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가지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가지치는 작업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일보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헛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가지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면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능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 갖고 장난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문제는 성도가 그 성경 장난이 장난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과 신천지와 같은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를 전도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도 사업도 그렇게는 안 해요.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교회 멀쩡하니 잘 다니고 잘 교회 섬기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교회를 이동하게 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분으로 좋은 교회에 섬기도록 권면하고 섬기는 건 좋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저희 교회 저희 시찰 노회, 같은 노회 같은 시찰,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한테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권사님,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은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단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초청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딱 두부 자르듯이 무조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단들, 물론 교회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장을 하는 일에 수고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전에 배웠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열심으로 간신히 연명을 해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능히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 공략합니까?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예배생활, 믿음생활,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거짓을 물리칠 힘을 비축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재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송일기 쓰기입니다. 어릴 적에 일기를 써본 기억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다이어리나 또는 SNS를 통해서 조금은 이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환된 방법으로 지금도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사는 나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5번째 일입니다. 나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일깨워준 방법들을 일기에 기록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선교사, 즉 파송받은 자와 동일시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로 선교사 되게 하셨다는 이 파송의식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직장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자꾸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문제들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세상으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들을 길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전 같으면 내가 결단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나 이제는 행하게 하신 그 많은 일들을 그날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 주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하셨으며,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적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인지 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있는 무리들을 화목해 하였는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냈는가?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한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내가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복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복지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소명 아래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은 직원의 편의와 노동 환경을 위해 직원은 회사를 내 회사처럼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 우리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서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됐죠. 우리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전임이 되고 나서는 우리 강도사님이 전임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산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이 미대를 나와서 산업 디자인 하는 그런 직장에 있었는데 그 사장이 막 나가지 말라고 난리래요. 그만두지 말라고 난리래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곳에서 최고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셔서 나로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파송일기에 적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내 가정과 직장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파송일기를 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고 다름이 있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행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승리한, 그리고 열매 맺은 기록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받은 자 되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기를 쓰다가 일기를 까먹는 날들이 하루, 이틀, 그럼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았던 삶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주를 위해 했던 거는 기억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는요, 필요할 때는 그게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지만 다 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찾아오면요, 뭐만 생각나요? 내가 주께 드린 것,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은 잔뜩 생각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했건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면 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날 위해 한 거 하나, 내가 널 위해 한 거 하나, 네가 날 위해 한 거 하나, 내가 널 위해 한 거 하나.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야, 내가 한 이거하고 네가 한 이거하고 이 단순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봐준다 그러면서 뭐든지 얘기해봐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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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궁금증을 일으키며 살아간다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지,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결코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다름이 있는 궁금증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제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실지,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으며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이 기록들을 통해 뭐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을 이 시대에 그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 일 말고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함을 통해 그 기록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품었을 거라는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내 자녀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면 내 이웃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면 내 직장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며 드디어 궁금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고, 우리 권사님이 자랑하는 집사님이 궁금하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당신 왜 그러고 사냐고, 도대체 당신들 왜 손해보며 사냐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궁금증을 일으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내가 예수 믿는 자 된 게 행복해지고,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삶이 전도가 되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계획할 때 한 2주 정도를 계획할 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하나씩 하다가 갑자기 어제 오늘 2개씩 묶어갖고 하려니까.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도저히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자꾸 하루 종일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만 있었더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신방을 하게 하신 것은 설교 준비한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세가 삐뚤어질까봐, 척추가 무리가 올까봐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냥 속으로 혼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한 자세로 너무 이러고 뭘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어쩌고 앉아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 짧게 해야지 하였으나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에 못 나오셨어도 나오셨으면 더 좋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총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죠.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한번 질문이 떴나요?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선교적 삶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궁금증을, 그렇지. 요번에는요 정말 설교를 잘했든지 그만큼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뭐 설교한 사람은 똑같은데 제가 뭐 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저 혼자 은혜 받는 부흥회였던 것 같은데. 답이 뭐예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뭐를 길러야 돼요?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진 내가 삶이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죠? 다 말씀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뭐죠? 축복하기. 그렇습니다. 축복하기.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과 같은 단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찬양.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할 때도 쓰였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쓰였던 동일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부패한 입이 부패한 것밖에 쏟아낼 수 없는 이 부패한 입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입술을 열 때 찬양이 되게 하신 그 축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여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복을 비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하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행하는, 행동하는 축복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에 3사람, 그 중에 최소한 1사람은 누구라고요? 불신자. 이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쉽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부러워져요. 전 저 숙제를 하려면 너무 힘든데. 두 번째는 뭡니까? 먹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섬기시려고, 잃은 자 그들을 찾으시려고,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먹으시려고. 예. 이게 뭔 소린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더러운 자들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한 주에 몇 사람이요? 3사람. 그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불신자와 함께. 세 번째가 뭡니까? 듣기입니다. 듣기는 어떠한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한 예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나는 곧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5가지 방법 중에 하나, 배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송일기 쓰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으로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파송받은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기록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됨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강서중앙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다 가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강서중앙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강서중앙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제는 우리의 삶, 2017년 전도성경 공동체는 내가 복받는 한 해입니다. 이제는 전혀 자랑할 것도 없었던 이 인생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서서,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헛된 것 버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더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수고하셨더라, 우리 주님이 무엇 좋아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어떤 열심으로 사셨더라, 그것으로 하나하나 가지쳐내고 담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축복받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연장케 하는 이 먹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의 말씀도 먹이는 자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행하신, 이루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내가 하루하루 써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날 몇 월 며칠 그때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고 그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드렸던 것만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복음의 일기를 써나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전도가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삶이 전도가 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